청교도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는요,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에 의해서 1660년부터 1689년까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칼빈주의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이분들은 주의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섬기며 그리고 믿음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핵심이었던 교황 제도를 그거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순결, 퓨리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거기서 이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퓨리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순결성을 순수성을 간직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교도, 영어로 하면 퓨리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교황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 가톨릭의 잘못되었던 관행들, 비성경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거부한 것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전통인 이제 세례시에 했던 대부제도, 또 성자. 그러니까 우리 성자는 여러분이 다 성자예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 세인트인데 우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아주 어떤 믿음의 사람이나 뭔가 성자로 하잖아요. 성녀, 성자 이래서 세인트 김대건 신부가 이제 세인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김대건 이런 식으로 성자 어거스틴, 성자 윤미향, 성녀가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앞에 세인트를 붙여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요. 성모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도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세인트, 영어로 하면 이제 세인트라고 성도를 세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어 붙이면서 그들의 신격과 신성화시키는 이 캐톨릭의 제도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신격화되기도 하고요. 또 직제, 천주교에는 직제 제도가 많습니다. 축일들. 그래서 누구 축일, 누기 축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근데 십자가 성호를 긋는 일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제복을 폐지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불필요한 요식들, 불필요한 성경적인 것 아닌 것들을 다 이제 배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는 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하고 이제 그 영국의 국교에 의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과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청교도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다가 이들이 이제 160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이제 신대륙을 향하게 돼요. 북아메리카를 향하게 되는, 지금 미국이죠. 이 아메리카를 향하는 신대륙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영국에서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 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 중에 청교도들이 35명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발을 딛고 나서 계속해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새로운 대륙에서 또 새로운 이민자들도 많지만 청교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그렇게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함께 마을을 형성하고 함께 공동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을이 생겨들고 공동체가 세울 때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중심이 되고 그 신앙을 가장 중심으로서 그들이 첫 번째 세우는 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신앙의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곧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신앙을 또 잘 전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여러 믿음이나 신학들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첫 번째, 청교도들은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사에서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성과 속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 그러면 나쁜 장소, 이상한 장소 그런 데는 그런 속된 거 아니냐, 세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청교도들은요 그 자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된 것, 세속적인 것들을 그 삶 속에서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의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가 되었던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은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교도들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콜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면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닫아놓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가장 중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도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소명의 직업이고 농부도 하나님의 소명의 직업이고 공무원도 하나님의 소명의 직업이고 정치인도 하나님의 소명의 직업이고 이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직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충성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자신의 직업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직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장소가 되고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할 때 세상 속의 성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걸 세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교도들에게 가정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가 거의 매일 드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가장은요 그냥 믿음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역할들을 청교도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주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네 번째는요,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했던 예배당 중심으로 그들은 마을을 형성해요. 마치 구약 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가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자리한 것처럼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배당,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청교도들은 항상 그들의 삶의 예배, 그들의 삶의 교회,
그들의 삶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엄청나게 나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청교도들은 기독교 외에 일반 학문들도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많은 대학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학교들을 아주 중심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교회, 그리고 이 신앙의 교육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을 아름답게 세웠죠.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미국의 1달러 지폐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In God we trust.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온전한 신앙 때문에 미국이 생겨나면서 일불, 가장 기초적인 이 일불에 이 신앙의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1달러 지폐에 인간 위트루스트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역사에 계속 보면 이 문구가 들어갔다가 삭제되었다가 들어갔다가 삭제돼요. 왜? 정권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권이 있으면 그냥 막 싸우다가 겨우 지켰는데 그 다음에는 또 삭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폐를 보면 그 지폐 역사에 보면 이 문구가 있는 지폐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매점마다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이면 20년, 뭐 몇십 년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판을.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오른쪽에 이제 노란 색깔이 뭐냐면 이제 미국은 지폐를 이제 1달러 지폐가 이제 일부는 싼데 지폐를 만드는 가격이 많이 있으니까 얘들도 이제 미국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제 1달러 지폐를 없앤 걸로 이제 확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동전으로, 이 동전 조그만 거 우리 10원 1원짜리로 10원짜리 보면 조그맣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값이 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1달러 지폐가 아니라 1달러 동전으로 바꾼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지 돈이 중심이 아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돈에도 새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들을 세워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의 가장 오래된 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바로 신앙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1636년에 미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원래 하버드 대학교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대학교가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 이름은 아니었지만 일반 학교, 조그만 학교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이름이 왜 하버드냐면 1960년대에 이렇게 영국에서 이민 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청교도들에게 그들에게 후원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학교에 많은 신앙의 도서들을 이렇게 많이 후원했던 존 하버드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겁니다. 1642년 9월 26일에 보면 다음 장 넘겨주면요, 하버드 대가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수칙이 있습니다. 약간 중간 빼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가 설립하는 존재 목적, 하버드 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참된 목표이고 우리 학교의 진정한 목적이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워진 목적과 그의 규칙과 수칙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 이후에 65년 뒤에 1701년에 청교도들이 코네티컷 주의 뉴헤븐에 또 한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의 예일 대학교입니다.
이 예일 대학교가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65년 뒤에 하버드 대학교가 세워지고 난 65년이 지나면서 하버드 대학교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강한 믿음 안에서 교육하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또 이게 변질적인 신앙들과 그리고 그렇게 학교가 가르쳐지기 시작해서 믿음이 상실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이제 예일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청교도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하버드는 약해됐으니까 우리가 코네티컷 이 주에 뉴헤븐에 우리 새로운 학교를 세우자 해서 처음엔 예일 대학교는 아니었고 정말 학교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일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영국의 대각성을 움직이고 또 미국에 와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미국을 흔들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 등 많은 분들에 의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영적 대각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식을 온전히 가르치자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면서 생겨났던 많은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1746년에 우리가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도 아주 유명하죠.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도 신학과가 있어요. 하버드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예일 대학교에도 예일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학교들은 다 신학교가 있고 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 6년 뒤에는 1740년에는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의 영적 그 은혜를 받아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 이 청교도들이요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그 유명한 펜실바니아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54년에 컬럼비아 대학교가 세워졌고요. 1764년 브라운 대학교가 생겨졌고요. 1769년 다트머스 대학교. 그러니까 이 많이 들어보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대학교들이 어디 있냐면 동부에.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민 와서 동부 쪽에 마을들이 형성됐고 도시들이 형성되었을 때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저 신앙 안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교육기관들인 대학교들을 세워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대학이 되는 건데 이 대학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 대학들이 지금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이 동부에 생겨졌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휘튼 대학교, 그 이후에 청교도가 세운 건 아니고 좀 뒤에 아주 휘튼 대학교는 휘튼 칼리지는 믿음 안에서 아주 세워진 미국 안에서도 사립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휘튼 칼리지까지 해서 이걸 동부의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불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청교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후세대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유명한 미국의 가장 중요했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탑 1부터 그 밑에까지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신앙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문제는 요즘에 이제 미국도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1920년, 30년 전 그 뒤부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화론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학교들마다 진화론이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또 지식들이 가르쳐지면서 학교들마다 이 신앙의 교육들이 흔들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미국의 또 대통령이나 정권들마다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점점 흔들려지는 부분들이 있죠. 신문을 보니까 2021년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교목을 세웠어요. 이 교목이 뭡니까? 학교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영적인 책임을 짓는 교목을 세웠는데 그 교목의 이름이 그렉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렉 앱스타인은 뭐냐면 그의 책이 뭐냐, 하나님 없는 선, Good Without God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사람이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유대인인데 이 무신론자 유대인을 하버드대 교목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버드대 학생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교목을 세운 건데 이 교목이 2021년도에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유대인을 세워서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버드도 지금 엄청난 싸움이 뭐냐면 대학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대학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미국에도 점점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신학과가 있어요. 일반 대학의 유명한 학교들이 다 신학과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신학과가 종교학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시카고대, 시카고의 유명한 사립대잖아요. 이 시카고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신학과는 없어지고 종교학과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학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 종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가르쳐야 되고 이슬람도 가르쳐야 되고 불교도 가르쳐야 되고 그냥 모든 종교를 가르쳐야 되는 것,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도 그의 문구가 처음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 이 캠브리지하고 이제 옥스퍼드에, 왜냐하면 그것이 수도원 교회에서 생겨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되는 건데요. 지금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아니면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도 점점 뭐로 하냐면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신학과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과가 존립이 위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독일에 우리 유학 가는 분들은 옛날엔 다 신학과로 갔는데요. 지금은 가면 신학과가 아니라 종교학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학교에 가서 캠브리지나 아니면 옥스퍼드에 가서 그냥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점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강했던 신학과들이 한국인들이 아니면 존립이 어려워요. 한국인들을 유학 오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가 이 한국인들 유학생들 아니면 그 과가 지금 아예 종교학과도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정말 이대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차세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요즘에 이제 대학을 가면 여러분 대학 가면 기독교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교회 학교들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았잖아요. 기독교 선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중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막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 학교들마다 기독교 동아리 선교회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CCG가 됐든 IBF가 됐든 한 학교, 그 큰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도 없는 데가 태반이라는 거죠.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불교 동아리들은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요즘엔 이슬람 동아리들이 좀 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가면 이슬람 동아리도 많고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단들은요 신천지, 얘들은 신천지 동아리가 아니라 동아리를 만드는데 걔들이 다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동아리들이 얘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안산의 직리 하나님의 교회 이 대학마다 여러분 동아리를 다 접수해갖고 동아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아리인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 이단들, 그다음에 JMS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JMS 정명석이 이제 잡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단들이요, 지금의 대학생들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점점 이단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빼앗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존립하는 목적, 그리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또 우리나라든 우리 대학교들이 이성과 지성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양육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1순위였어요. 근데 교회도 점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점점 믿음이 뜨겁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이단들은 득세하는데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빛의 역할들이 상실돼 버리고요, 선한 영향력들이 상실돼 버리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 약화되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약화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게 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변하나 역사 속에 정말 빛으로 나왔던 어둠의 시간이 흘렀던,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든지, 어떤 그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항상 이 진리는요, 빛을 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도, 핍박을 받는 가정 속에서도 강력하게 믿음의 증인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한 거죠.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오늘 교사들과 리더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다. 정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년들도 얼마나 연약해요. 인원수도 적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 두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헌신함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자.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10명의 아이들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고, 또 이게 오래간만에 나온 아이들이 저렇게 나와서 몇 명이 되었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보지만, 또 한면에서는 아직 약하다는 것은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뜨거운 심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로 일으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만 됐다 하면요,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놔둬도 그냥 더 이상 믿음의 시련이 없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구나.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나가려는 자들에게는 수없이 유혹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저거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야 돼, 도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달려가고 기도하고. 우리는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이 스승이에요. 한번 얼굴 보시죠. 여러분의 스승들. 스승 같나요? 네, 스승 같죠? 네. 우리 모두가 스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제 얘기했는데요. 스승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 되고, 저가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말씀 준비하다가 8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교회 이제 청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청년은 아니요, 이제 형제죠. 이제 40대가 넘었으니까, 40대가 되니까. 이 녀석이 저희 교회 왔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겉도는 거죠. 그래서 잠깐 불러서 같이 신방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조금 믿었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30대가 되어서 교회 왔게 됐고 또 예수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부에 중추적 감당하는 아이가 됐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자매를 만나 CC가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이 아이의 이제 주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7살의 아이가 있어요. 이 녀석이 저에게 이제 있어서 가장 큰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찾아오겠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찾아와라. 이 가까이 사는데도 말만 하고 안 찾아와요. 그래서 야, 페이스북 보고 너 맨날 놀러 다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왜 오진 않냐? 목사님 꼭 찾아뵐게요. 말만 하지 마. 네 장로님과 함께 와.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장인 어른이. 그래서 같이 다 찾아와. 그래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무엇인가 영향을 주면 그 영향받은 사람 또 우리가 영향 준 사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 저 누군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됐던 또 우리 교우가 됐던 가까운 친구가 되었던 또 아는 지인이 됐던 우리를 전도하거나 우리를 믿음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스승이에요. 오늘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일만 스승 많습니다. 스승이라고 칭하는 선생님이라 칭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믿음으로 낳았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일꾼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표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어야겠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어야겠다. 이게 멀리가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우리가 육신 눈은 부모지만 영적으로도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전수하는 부모가 되야겠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 스승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적인 아비와 같은 아름다운 스승, 세상에는 이렇게 미국의 학교들, 청교도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뜨거움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뜨거움은 상실된 채 정말 흐물흐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뜨거움을 갖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들을 믿음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서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기도하면 지금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을 그렇게 전수하는 저 신앙의 아버지가 되자. 신앙의 어머니가 되자.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